골로세라고 하는 이 지역, 이제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 이제 그 근처에 유명한 지역이 바로 이쪽 지중해 쪽으로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고요. 내륙으로 올라가서는 바로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그 삼각형으로 해서 이쪽에 에베소, 바로 이쪽에 안디옥 해서 이제 중간쯤에 있는 지역이 골로새입니다.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곳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게 됐을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교회를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라든지 이쪽에 고린도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그쪽 지역은요, 사도 바울이 쭉 선교를 하면서 바울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3년 동안 두라노라고 하는 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때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집회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은 분이 계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혼자 가만히 간직한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서 자기 삶의 자리에다가 씨앗을 뿌렸어요. 씨앗을 뿌렸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면 에바브라. 이 사람의 그 풀네임 완전 이름은 에바브라 디도예요. 약칭으로 에바브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또 하나 누가 있었냐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골로새 지역에서 이쪽 에베소 지역까지 와서, 왜냐하면 소문이 난 거죠. 바울을 통해서 두라노선에서 말씀에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 그걸 듣고 거기 와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고향인 골로새 교회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세웁니다. 근데 어디에서 십자가를 세웠는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집을 매주, 이게 한두 번 모인 게 아니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도 때도 없이 모였어요. 왜요? 은혜 받으면 모이게 돼 있어요. 성령 받으면 교회로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냥 계속 모여서,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사람들이,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더 부흥이 돼서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단 말이죠. 우리 여자분들 집에 손님 치러 보셨습니다마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 일을 누가 했는가? 바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 아키포라고 하는 그 부인이 그 일을 감당해요. 그래서 이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됐거든요. 그때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로마의 셋집에 있습니다. 새 들어서 살고 있는 그 집에서 2년간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에바브라가 로마를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이 바울에게 자기가 십자가 세우고 개척하고 목회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 형편을 쭉 설명을 해요.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교회에게 뭔가 말씀에 대한 바른 교훈을 줘야 할 필요성이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쓴 것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편지예요. 이 편지를 쓰는데 우리 3절에 보시면은요, 가장 먼저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면 여기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이 골로새 이 교회인들이 지금 에바브라 목회자를 통해서 복음을 잘 듣고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잘 신앙이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이상한 부류의 사상을 가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것을 뿌려놓고 간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지난번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하세요? 영지주의, 또 하나 율법주의, 잘못된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저렇게 뿌려놓으니까 복음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던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 편지를 쓴 거거든요. 아니다, 무슨 그리스 사상, 로마 철학 아니야, 무슨 율법주의 아니야, 무슨 할례를 받고 그거 아니야. 주제가 뭐예요? 오직 뭘로? 복음으로. 이제 이 내용을 골로새 교회인들에게 지금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데, 그러면 사실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아니, 정신 차리라고. 왜 복음으로 은혜 받고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상한 사람의 사상과 교리, 그쪽 이단으로 빠지느냐고. 그래서 막 호통을 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여기 3절을 보세요. 가장 먼저 그들에게 뭘 하고 있느냐면, 여기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뭘 해요? 감사하다. 감사를 먼저 한 거예요. 감사를.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요, 감사하려고 그러면은 다 감사의 감사거리가 있어요. 오늘 하루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더라도, 오늘 비가 오더라도 무탈하게 보냈으면 감사하잖아요. 수예배 시간에 그래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또 감사하잖아요. 우리 귀한 찬양팀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게 하시고, 율로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이게 다 감사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면, think하면, 조금만 더 think, 생각하면 그 think가 전부 다 thank유가 돼요.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함께 그 대회에 이렇게 참석하면서 제 눈에 우리 장로님들밖에 안 보여. 왜 그래요?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 담임 목사의 마음속에 우리 장로님들이 속하고 들어와 있으니까 눈에 장로님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보는 둥 마는 둥.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장로님들하고 내가 목회할 수 있고, 그런 장로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꿈꿀 수 있고, 그런 장로님들하고 함께 십자가를 세우고, 아멘, 그런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감사하죠. 감사하죠. 지금 이 바울은 이 옥종, 이 셋집에 다 가택 연금 상태인데, 그 상태 속에 있으면서 자기가 개척하진 않았지만, 자기가 목회하진 않았지만 에바브로를 통해서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거기 성도들이 에바브로의 목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그것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요, 먼저 감사하세요. 아내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집사람이 없어 보니까는요, 아무도 없는 집에 문 열고 들어가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이 냉장고 문을 열고, 물론 이제 다 먹어봐. 이거 어느 때는 이거 해 먹고, 저것 때는 저거 해 먹고, 뭐 바리바리 쭉 그렇게 해놨는데, 그 냉장고 문을 열고 그걸 꺼내서 먹는다는 자체가 참 말 안 할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순간순간이 다 고마운 거예요. 순간순간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자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자기가 목회한 것도 아니고. 근데 바울은 그 에바브로의 목회지 골로새 교회, 그 교회나 내가 세웠던 교회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나 거기에 참석하고 있는 장로님이 섬기는 우리 기장의 모든 1600개 교회나 다 같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부흥되고 다른 교회도 부흥이 되고, 우리 교회도 십자가 세우고 다른 교회도 십자가 세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역에 교회가 쭉 하고 달려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교회가 힘이 있게 그렇게 자라주면 그걸 딱 보면서 우리 교회만 부흥돼야 되는데 저쪽 교회는 짜부라져야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은요, 이 골로새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자라고 있는 그 자체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로마서에 계속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따라서 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아버지께 감사한다. 여러분, 감사의 대상은 누구냐면 인간이 아닙니다. 그 감사하게끔 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감사할 조건도 하나님이 주시고, 감사할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환경도 하나님이 주시고, 감사거리가 내 마음에 와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익숙한 그런 단어들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냐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냐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익숙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뭐요?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 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거예요. 왜?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순서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 그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 속에 뭐가 있었는가? 복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은요 함께 가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믿음이 충만하면 참 신기하게도 사랑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뻐 보여요. 지금 오신 여러분들 왜 이렇게 이쁜지 영어로 하겠습니다. You, 이뻐. 이게 믿음의 세계 속에 딱 들어가면은 믿음의 그 세계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사랑스럽고 저 사람도 사랑스럽고. 근데 이게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그때부터는 무슨 짓을 해도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이 미워서 미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 사랑이 흘러가야 할 믿음이 사그라진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고 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샘물에서 터져 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것이, 이게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예요. 내가 그를 믿고 그를 신뢰하면 그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그에게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면서 사랑이 흘러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 소망이에요. 소망. 근데 이 소망이 어디다가 쌓아둔 소망인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래서 그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은 그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 뭘 주시는가? 희망을 주세요. 여러분, 복음 안에는 뭐가 있는가?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있는 곳에는 절망이 자리 잡을 틈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그 복음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주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한 그 속에서도 만약에 믿음이 없고 복음이 없으면은 절망 그 자체에서 더 이상 잡을 게 없으니까 그때 마지막 이 세상 최후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잡을 게 없으니까. 근데 복음이 있으면은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는가? 끊임없는 희망을 안겨줘요. 나에게 꿈을 안겨주고 나에게 비전을 안겨주고, 예수 안에서 내일이 더 잘 될 것이다. 예수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는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이 희망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데,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이 세 가지 요소가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지게 됐을까?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너희가 복음을 들었다,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복음을 들었다.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에 이 복음은 바로 너희가 듣고 그 다음에 뭘 했는가?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복음을 깨달으면서 그들 속에 믿음이 생겨나게 됐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게 됐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들 속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땅에다가 쌓아놓은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이 그들 속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목회자 에바브로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골로새 교회에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 때문에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 속에 희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 성광교회 안에 지금 로마서 강의에 들어갔습니다만, 이 강의, 로마서 강의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복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복음으로 다시 한번 재부장시켜 주셔서 그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 때문에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면서 또 하나 우리에게 희망을 더해 주시는 우리 성광교회와 성도들이 될 줄로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으면서 이 세 가지의 것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 속에 은혜 가운데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누가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는가? 누구? 에자로 시작해요. 에, 바, 부, 라. 그 에바브로는 누구예요? 골로새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을 목회하고 있는 그 담임 목사님, 예 목사님을 통해서 당신들이 복음을 들었다. 당신들이 들은 그 복음으로 인해서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소망이 넘쳤다. 나 그 때문에 너무 감사한다. 여러분, 이 말을 왜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을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이냐, 2가지로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에바브라, 신실한 일꾼이다. 보실까요? 에바브라를 이렇게 그들에게 소개해요. 7절에 에바브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울하고 같은 동급으로 에바브라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이다. 에바브라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 말이에요. 같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에바브라를 그 다음에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거기에 7절 그 부분에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신실한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어떤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철학에 의해서 흔들릴 사람이 아니다. 에바브라는 오직 복음 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너희들에게 제대로 설교할 하나님의 종이 에바브라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강조할까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이상한 사람의 그 교리와 설교에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그쪽으로 자꾸 마음을 뺏겨서, 그래서 이제 그쪽 가서 막 과외교습 하는 것처럼, 특별 무슨 성경 과외를 받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정신 차려 이 사람아, 당신들을 지금 목회하고 있는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우리와 같이 종된 사람이야. 하나님의 너무 귀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니 에바브라 목사님 잘 듣고
그 복음 안에서 믿음 생활을 계속 잘 해 나가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3번만 끄떡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꺼내는 거예요. 마지막 8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에바브라에게도 성령님이 계시고 바울에게도 성령님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있고 저에게도 성령님이 있고, 이게 성령 안에서 바로 너희들의 사랑을 우리한테 전해주는 사람이 에바브라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에바브라 이 목사님이 성도들을 성령 안에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목회자로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담임 목회하면서 너무 행복해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신앙의 깊이를 깊이 뿌리 내리시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잘 가정생활 해주시고, 부부의 관계가 더 화목해지고. 저희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딸이 오면서 그때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어서 20년 만에 한국에 딱 와보니까 가장 제가 느꼈던 것이 바로 가정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뭐냐면 출산 문제입니다. 출산 문제. 이게요, 심각한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꼴찌입니다. 0.75. 이 상태로 계속 가잖아요. 2075년이면 대한민국은 끝납니다. 우리가 일본을 자꾸 뭐라고 그러는데요, 일본도 우리보다 출산율이 높아요. 1.1입니다. 저쪽에 멕시코라고 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멕시코는 출산율이 2.35예요. 우리는 0.75.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나라라고 하는 것은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나라가 형성되잖아요. 첫째 뭐예요? 땅이 있어야지. 2번째요, 주권이 있어야지. 3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지. 머리 숫자가 없는데 나라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가정 문제하고 깊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벌써 결혼에 대한 연령도 한없이 높아지죠. 결혼을 하긴 하지만 애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습니다만은 애 낳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한국이 지금 인구가요, 인구 감소가 아니라 인구 절벽이에요. 이게 국가가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문제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딱 와서 이 가정 문제, 이게 보통 그래서 이제 그때 의도적으로 제가 했던 게 있습니다. 강대상에서 자꾸 제 마누라 이름을 불렀어요. 연자씨라고. 연자씨는 내 마누라 이름이라고. 그랬더니 주일학교 학생도 연자씨 온통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집사람 가면 연자씨 이제 그러면서 따라다니고, 의도적으로 그걸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부부지간에 이름이라도 좀 불러주어라. 그 좋은 이름이 있는데 왜 이름 말고 어이 좋은 이름은 전부 다 강아지한테 다 붙여놓고, 강아지 부를 때는요 아양을 다 떨어요. 해피야 호로로 해피. 강아지 앞에서는 그렇게 아양을 떨면서 정말 사랑스러운 내 존재에 대해서는 이름조차도 안 불러주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랬어요.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하도 연자치 해서 내가 여기 와서는 안 해요. 잘. 왜? 여기 와 보니까 여기는 가정적으로 어느 동네보다는 괜찮아요. 근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안 해요.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잘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면은 목회자로서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바울은
에바브로 이 목회자를 중심으로 그가 가르쳐 주시는 복음 안에서 내가 감사한 것처럼 믿음도 소망도 그리고 사랑도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에바브로를 통해서 증거되는 그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라. 이게 이제 골로새 교회에게 주고 있는 편지의 가장 중요한 골자예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